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지르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다른 곳을 찾아가거나 다른 곳에 들지 않으시고 맨 처음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선택된 이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을 다 마치고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부모들은 예수님을 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저기 찾다가 사흘이 지난 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시다가 이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린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 어떠한 경우에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며 보존해야 합니다. 만일 성전이 더럽혀졌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가 될 수 없으며 결국 그것은 파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룩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방금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그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요, 치유받는 곳이요, 또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이 교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사기꾼들의 집합소가 되었구나. 말 잘하고 머리 좋고 교활한 사람들의 집단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사기를 치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사람들의 집으로 바꾸었고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예루살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뜰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는 일종의 의무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유월절 전에 납부해야지, 만약 납부하지 못하면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 오는 길에 미리 납부하기 위해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편리를 위해 유월절 기간에 일종의 한전소를 이방인의 뜰에 차려놓고 돈을 바꾸어 줌으로써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돈 바꾸는 제도에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편리를 돕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을 바꾸면 그곳에 일종의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당시 사람들은 그 좋은 제도를 나쁘게 이용한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에 절대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재물을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양 대신에 비둘기 한 쌍을 바쳤습니다. 그곳이 바로 비둘기를 바꾸어 주는 장사가 생기게 된 원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먼 길에 올 때에 동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만약 동물들의 상처가 나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겨 온전한 물건이 재물이 되지 못한다면 할 수 없이 바꾸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로 해서 생긴 이득을 성전 보수와 유지,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데 쓰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욕심과 이기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산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분노가 아닌 바로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자, 어느 정도 일이 조금 정리된 후 예수님은 성전에 계실 때에 그곳에 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을 만나 예수님이 특별히 고쳐주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그 영혼, 또 절망하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또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또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세속적인 탐욕을 가진 그런 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졌고, 또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고 그들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특별히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정화의 대상이 됐는지 아니면 칭찬을 듣는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 생명나무 교회가 늘 주님께 칭찬받고 거룩한 교회가 되며, 오늘날 우리들 또한 이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교회와 이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이 교회와 우리가 거룩한 그 신앙생활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끊임없이 연단하는 이 성도님들과 이 생명나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주님의 전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과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또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